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 교독 93번 우리 새해 첫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하신 후에 우리 이문재 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문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2년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게 주시옵고 다음엔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혹시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겪어도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병들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려는 복된 은혜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죠. 우리가 새해 인사할 텐데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맞는 말인데 여기다 우리가 한 단어만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예배당에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신 성도들도 꼭 그 댓글창에다 이렇게 꼭 남겨주셔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유튜브로 꾸준히 예배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해 첫날이니까 그분들도 한 번 정도는 정체를 드러내셔서 그냥 유튜브 채팅창에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고요.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우리 앞뒤 자부들과 인사하는데 뭐라 인사한다고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2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모든 동인의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자세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으면 처음 가는 곳에서도요,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에서는 가능합니다. 도시에는 건물과 같은 지역물이 많기 때문에 지도와 그 건물을 대조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자세한 지도가 있어도요, 산이나 골짜기가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지도만으로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판에 가면 이 지도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어떤 곳에 있어도 북쪽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우리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 나침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3개월 뒤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올해도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상황이죠. 뭔가 해야 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보이는 건 많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동인교회, 바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1월 달에는 매월 첫째 주에는 같은 설교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은 우리의 비전을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비전을 나침판 삼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요, 회사나 어떠한 조직의 경영 이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회사의 경영 이념은 회사 조직을 위한 특정한 목표입니다.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삶과는 무관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경영 이념이 고객 만족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영 이념일 뿐입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요, 퇴근을 하고서도요, 집에 와서도 그 고객 만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의 사명,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행교회라는 조직체의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인 내가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인 동인교회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많이 보는 성경 본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그냥 PPT로 성경 구절을 안 띄우겠습니다. 중요한 구절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죠. 신약성경 52페이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보통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구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다?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까 드렸던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는 거죠?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 깔끔한 대답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이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군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군대의 사명이 뭐냐는 거죠. 군대의 목적이요, 모병, 군사를 모으는 것, 이것이 군대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군대가요, 그냥 군인만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 군인들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전도나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요, 교회가 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봤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목적은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미와 아직. 뭐가 이미죠? 우리는 이미 온 종말과 아직 완성될 앞으로 올 그 종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후방이 아니라 전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 이 긴장 속에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12장 4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백성들을 뭐라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 실제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적은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투 이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 동인교회도 제1기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후반이 있었고요, 화요일 오전반이 있어서 총 9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식은 2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제자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 제자 훈련 2기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9분은 다시 내년 1년 동안 사역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군대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요, 제자 훈련은 훈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작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이유가 뭐죠?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목표는 뭐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거지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았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상반절 앞에만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지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학자가 쓴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 책에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저 열방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삼으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에 실패했잖아요. 이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권속,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이죠? 이건 역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속에서 교회는 증인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성령으로 증인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으로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잘 살펴보면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몸, 성령으로 증인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균형 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삼위일체적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삼위일체적 교회가 바로 우리 동인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삼위일체적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사명이 뭐라고요?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르죠? 바로 복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삼위일체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함께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그것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교제는 그냥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제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랑 성격이 다를 수 있죠. 자라온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결코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이 교제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걸 뭐라 부르죠? 이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말을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선교를 보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를 합니다. 이것은 선교를 잘하는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는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차에서 내가 선교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삼일지역 교회는 선교가 삶이 선교인 교회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가장 앞에 우리의 비전 삼위일체적 교회가 있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일체적 교회는 시작. 첫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둘째,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 열심인 교회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가 삶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아니 지금까지 우리 동인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였습니까? 교제에 열심인 교회입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선교가 삶인 교회입니까? 제가 점수를 매겨보자고 한 적이 있죠. 3개니까 세 부분에서 각각 30점 만점입니다.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합치면 90이고 10점은 보너스입니다. 한번 우리 동인교회의 모습을 보고 점수를 매겨볼까요? 우리 동인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까? 30점 만점에 여러분은 몇 점을 줄 수 있죠? 우리 동인교회는 교제에 열심인 교회인가요? 3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선교가 삶인 교회인가요? 3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머릿속에 나온 그 세 점수를 합해서 거기다 보너스로요 10점을 더하면 몇 점 나오죠? 60점 이상 낙제는 면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성도인 내 자신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지금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30점 만점에 몇 점이죠? 나는 우리 동인교회 안에서 정말 교제에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입니까? 3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건 사업체이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까? 3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나는 지금 몇 점짜리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제 열심인 선교가 삶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삼위일체적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제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증인된 선교가 삶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복음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교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내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며 나를 노려보며 우리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행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제 열심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증인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삶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신 그 사명과 역할, 그 정체성에 충실하여 정말 균형잡힌 삼위일체적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네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삼위일체적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교제 열심히 했을 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인교회 동인의 성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서 인도하시고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이렇게 동인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 우리 동인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증인되어서 우리가 선교가 삶인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2022년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0장 하시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예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작은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봉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 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삼위일체적 교회가 됩시다. 우리 동인교회 2022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정말 이 삼위일체적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 별지 있으시죠? 2022년 우리 서리 집사와 우리 사역자를 별지와 같이 임명합니다. 교회에서 서리 집사는 1년 임시직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월 첫째 주에 임명합니다. 혹시 제가 부족해서 이름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예배 끝나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 봤죠. 시험 봤으면은요 점수를 내고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암송하신 것, 우리 성경 문제 내신 분들 시상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성경 봉사상, 우리 연말 봉사상을 한번 빼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이문재 집사님 참 청소하시고 우리 너무 수고하셨는데 제가 깜빡 빼먹었는데 우리 이문재 집사님 1년 또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선물은 제가 예배 끝나고 이문재 집사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 지난주에 시험 보신 분이 22분이고요. 성경 문제 내신 분이 7분입니다. 제가 약속했죠. 제가 시험은 보는데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암송 우리 하셔서 시험 보신 분들 우리 모두 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부를 테니까요 일어나지 마시고요. 서로 쑥스러우니까 제가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신현미, 한지혜, 이문재, 오영숙, 김송은, 윤갑상, 신영재, 최보아, 이한나, 박기란, 김경자, 조혜리, 김남중, 문영순, 김은중, 신상우, 최인영, 이혜경, 홍혜경, 윤영미, 김인숙. 혹시 빠지신 분 계십니까? 이름을 안 쓰신 분이 계셨는데 거부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한 것 같거든요. 혹시 빠지신 분은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시험이니까 가장 잘한 분 한 분은 특별히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따뜻하게 드시라고 차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 최우상 한 분한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티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우상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문제도 1년 동안 열심히 풀었잖아요. 성경 문제 푸신 분들 제가 잘 푸시면 선물한다고 약속했고 또 이게 매주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성경 문제 푸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7분이 끝까지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이문재, 홍혜경, 박기란, 신현미, 김용옥, 이찬남 우리 대표로 우리 박기란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교회 따뜻한 차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선물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설픈 것보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겨울에 차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름이 호명되시고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1층에 내려가면은 저기 그 방에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이름 확인하시고 전도사님한테 오늘 선물 꼭 수령해 가시고요. 다른 분 거 대신 수령하셔도요 꼭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꼭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가 예배 안내 지난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일단 상반기 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주보 보시면은 뭐가 있죠? 주일 오후 예배 또 가정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예배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대신 가정에서요. 가족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은 가족들이 그걸 보고 같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그냥 오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쭉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전 예배에 말씀했던 거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누가 대표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가시고 이 오전 예배 들었던 거 그냥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요. 설교 들었던 거 복습하는 거거든요.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자는 거고요. 혹시나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예배 끝나면 그 주일 설교를 바로 유튜브로 올리거든요. 오후에 그걸 들으시면서 다시 정리하셔도 좋고요. 방법이 뭐가 되는지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저희가 1년 거의 2년 가까이 오후 예배를 못했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가정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아니면 개인이 매주 나눠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복습하시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수예배는 우리 1월 달까지는 저희 진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2월 달부터는 2월 둘째 정도부터는 수예배는 다시 모여서 할 거고요. 그때 금요 기도회 합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 라이브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로님 계시지 않아서 그 새벽에 우리가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혹시 가정에서 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힘들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고가 많은데 그리고 내려가시다 보면 저희 주보대에 있는데 책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잘 봐주셔서 이제 4번째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책입니다. 이게 좀 광고하는 것 같아서 책이 한 권에 7,000원인데요. 제가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저자 이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그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나눴으니까요. 5,000원씩 교회에서 판매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책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뭐 다른 분들한테 선물하실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권당 5,000원씩 우리 전도사님한테 드리거나 밑에 보면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되니까 제 책의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쉽다고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누구한테 전도할 사람이나 선물하기 되게 편하고 좋은 책이니까 그렇게 하셔서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한 권당 5,000원씩 드리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밑에 계좌번호 있으니까 거기다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년 첫 예배에 이렇게 옆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오늘 최미란 집사님이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적 교회라는 비전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